마태복음 11장 11절서부터 1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뤘습니다. 11장과 12장 전체의 내용을 건너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맡기시고 능력을 부여하여 파송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전하는 자의 사명이 무엇고 그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은 창세 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의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알려져도 모르는 것은 인간의 죄와 그 한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께서 계획하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과연 전파되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제자들은 메시지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들어서 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오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복음을 능력의 복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여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장이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곧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로부터 제자로 세워졌고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자격을 획득한 뒤에 나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복음의 내용,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동할 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 즉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고륙지친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소통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혹은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바르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처신할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사랑을 입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알고 거기에서 당연히 자부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을 올바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 곧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이면 된다, 결단이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에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는가? 침례자 요한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모든 것이 요한까지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은 예언인데 그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다. 요한은 예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맨 마지막이기에 이제 성취를 예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앞에 온 선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그 요한은 정말 이 예수가 약속된 그 메시아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확신할 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의 대목에서 답을 찾지 말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답을 찾아보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에게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글자만 가지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지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혜는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 총명함의 발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기억의 산물에 그의 총명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지혜는 지금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엇을 의존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억입니다. 과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원죄에 짓눌려져 있는 인간은 그런 점에서 기억의 노예입니다. 과거 사건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았던 것 혹은 아주 나빴던 것을 기억해 둔 뒤에 다음번에 그 기억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놓고 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것을 어떻게 알고 미리 피했을까? 어떻게 저것이 기회인 줄을 알고 이렇게 움켜쥐었을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여 성공학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를 지금 발전시킨 것이 20세기 인간들입니다. 성공적인 왕은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여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연구한 것은 그들의 과거이고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옛 경험과 기억을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대개의 사람들은 기억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억은 욕망에 의해서 왜곡이 됩니다. 욕심의 눈이 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예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의 문제를 생각을 하고 욕망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배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학습을 해서 나의 한계, 내 기억의 한계를 꿰뚫고 나아가서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고 판단하며 올바른 방향이 어느 방향이며 올바른 행동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계기,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점쟁이도 과거의 사건, 과거의 기억에 의지해서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점쟁이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전혀 과거에 없었던 어떤 것을 미리 예측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점쟁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이 쓰여지고 있었던 혹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다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경을 읽었다면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채지 못한 것, 그래서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무엇인가를 이것이 아닌가 저것이 아닌가 하고서 행할 때에 나타난 그 결과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고, 실패한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할 때 무지하다, 어리석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통념을 가지고 지혜를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혜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지혜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혜인지를 그 문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16절서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명백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간략하지만 여전히 비유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고 또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즉 장단을 맞추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바깥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어주었던 것이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는 애곡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들이 다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 동무, 자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뛰놀던 자기 친구들인 것입니다. 이 정도 친구라면, 그리고 이 정도 아이들 수준이라면 굳이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를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안 해주고 피를 불었고 이야기를 안 해주고 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봤어야지요. 친구라고 하면서 왜 피리를 부는지 장단을 맞춰 춤을 추지도 않았고 애곡을 할 때에도 왜 슬피 우는지 함께 울지도 않았으니 아무런 공감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짜증을 내야 되는 것인가? 혹은 정말 그대로 어리석구나, 왜 알아채지 못하는가라고 책망하는가 할 때 이 후자인 것은 1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었다가 애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를 제시한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느냐? 귀신 들렸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이구나 해야 되는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관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관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 이들은 요한이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자신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는 미쳤구나.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자 참 욕심스럽구나. 먹기를 탐하는구나. 포도주를 즐기는구나.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락가락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구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 민족이요. 토라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에 걸쳐서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무엇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격식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된다. 그걸로 끝이다. 이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금식하고 이 율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규례를 있는 그대로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제사장 족속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질을 깨우치도록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에 지혜가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심지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려준 장면을 보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떻게 강한 자가 되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배워져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지를 적절하게 아는 것이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과연 이때는 어떠한 때인지를 분간하기 위하여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기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왜 이런 말씀,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면, 그가 약속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선포하며 어떠한 기적들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이미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맨 앞부분에 메시아가 태어난 족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을 읽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도 가서 전하라, 가면서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그러면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라고 깨달아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근데 얼마만큼 가까이 왔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느낌상 이제 곧 오겠구나, 조금 저만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특별한 위임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며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또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어느 정도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천국을 움켜쥘 만큼 가까이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가에서도 전하고 마을에 가서도 전하면서 그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본질이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능력이 본질이에요. 무슨 왕권을 떠나서 그 왕의 권세, 그 능력이 임하여 그 왕의 명령대로 이루어진다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천국의 권세가 임한 것이고, 천국의 권세가 임하였다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 맥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것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는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미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늘 11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이 매우 중요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 전함,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서 전도하시는 그 순간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천국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힘 있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건 힘을 구사한다. 힘을 발휘한다. 어디에 힘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움켜쥘 때에 천국은 그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 천국이 이 땅 위에 죄인으로 살아온 이 인간들의 힘에 의하여 소유되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 가까이 와 있다. 내가 팔을 뻗으면 뻗을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니 팔을 뻗어라. 그리고 내 손으로 움켜 쥐라.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옛날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어.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능해. 그러니 뻗어봐도 소용이 없고 움켜줘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네 손을 뻗어서 움켜쥐라고 할 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움켜쥐겠습니까? 어떻게 내 소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우리가 죽은 뒤에. 그러니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겠지요. 그렇게 믿었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러면 가서 움켜줘야 돼? 그럼 움켜쥐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좀 뭔가 알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생겼는가? 우리가 움켜준다고 움켜쥐어지는 것이 되었는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어를 놓고 그 원어 단어만 생각을 해본다면 창조주의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창조주가 가졌던 그 능력을 창조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 능력을 어느 만큼이라도 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자,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할 때에 그가 온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말을 들은 그 병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평생 쓰지 못했던 그 다리에, 그 육신에 기운이 생기고 근육이 살아나고 피가 더 왕성하게 건강하게 돌고 하면서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이 생겼다.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의 근육에 힘이 생겼다. 그의 뼈가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그 육신의 무게를 견디면서 걷고 뛰고 심지어 다른 물건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에게 골격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그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힘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소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쏟아 부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힘이 생긴 겁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 됨됨이를 회복한 우리, 그것은 우리가 그 힘을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로 압축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움켜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하늘 나라, 천국의 소유주요, 창조주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역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똑같은 자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만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구사하여 그 힘으로 차지해야 될 때가 되었으면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움켜쥐는 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힘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될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이루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구사하여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루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똑바로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 힘을 갖고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종교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행에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소원하면 내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고 복음은 단순히 굿 뉴스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누리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